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노아에게는 홍수로 심판하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난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마음을 다독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말은 그들 가정은 구원을 얻었고 노아의 가정같이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날 소돔성 비밀을,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사는 자기 조카들을 생각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했지만 소돔성에는 불행하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황불비를 맞아서 소돔성은 지금 사해가 돼버렸고 롯의 가정은 롯의 철을 빼놓고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사무엘에게는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엘리 가정이 심판받을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비밀을 듣게 된 거예요. 결말은 어떻게 됐죠?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멸족을 당했고 사무엘은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3대 직분의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자, 오늘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알려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최고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라면 작은 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책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명칭이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이라고 오늘 정했습니다. 자, 홍수의 비밀은 노아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엘리 제사장 가정의 패망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니누의 성의 심판의 비밀은 요나에게,
자,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하나님이 니누의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살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회개하면 사는 길이에요. 어떤 실수와 허물과 범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가장 우리 시대의 큰 은혜가 뭐냐? 저는 누구에게도 서슴없이 회개와 감사를 권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편찮으셔서 통화하면서, 권사님, 의사가 하는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고 유병장수니까 그냥 회개 감사만 많이 하세요. 뭘 많이 하라고요? 회개 감사, 회개 감사. 제가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가장 큰 축복이 회개 감사예요. 회개하고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나쁜 건 다 물러가고 좋은 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대적하고 남을 신란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그럼 이 작은 책을 알면 뭘 알게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시대에 가장 의롭고 합당한 종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 시대에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종이 의로운 종인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인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노아가 알았고, 또 아브라함이 알았고, 사무엘이 알았고, 요나가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 알려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종을 그 시대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셨고, 선지자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지 예언서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 그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종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은 무슨 책?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같이 천국의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천국의 비밀. 아멘. 바울 서신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말한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고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 바울 서신을 읽고 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될 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무궁천국,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마음판에 딱 새겨지고,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들리냐고. 다 들린다고 그러지. 들리셔야 돼요. 들린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느낌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이게 들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고 갑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 뭐예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내게 보이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뭐래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종들 속에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살피냐? 여러분의 잘잘못을 살피지 않아요. 뭘 살피냐? 기도하는지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 내가 응답도 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들렸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들린 사람은 삶에 다른 모습이 왔어요. 노아 방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살려주세요. 의인 50, 40, 30, 20, 10명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사무엘 엄청난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요나 어떠거라 겁나서 도망갔지만 돌아와서 부르짖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작은 책을 오늘 말씀대로 꿀같이 먹는 사람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역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은 노아 가족 보세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노아 말을 순종하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밥만 먹으면 농사일을 겸해가면서 뭘 해?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은 안 놀고 싶었을까요? 어디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 일치한 마음을 넣어서 아버지 노아를 협력해서 방주 만들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천인 만인이 다 죽어도 그들 8 식구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롯의 가족을 보세요. 뒤돌아다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사람 롯의 처는 부진부진 뒤를 돌아다 봅니다. 우리 시대도 꼭 하지 말라는 걸 부진부진 하는 사람, 롯의 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의 2 딸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니까 안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뒤 돌아다 본다 안 돌아본다? 그러지. 그 시대에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같이 지금도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들거나 키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못하고,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도 뭐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지고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아멘. 2 번째,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책이다. 뭘 분별하게 하는 책? 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작은 책을 가지는 자, 듣는 자, 먹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에요.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율법 시대인 걸 깨달은 사람은 양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도입니다. 정로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무슨 시대인 걸 깨닫느냐? 은혜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같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양 잡고 소 잡던 일을 멈추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아서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시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율법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는 환난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 시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는 천년 시대, 천년 안식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책이다. 무슨 책이? 작은 책이. 세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책이다. 다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책. 이거 다 아는데도 이번에 내가 이걸 깨닫고 그래 하는데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책이 이 세상에 작은 책 말고 어떤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는 자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럼 골수의 기름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작은 책인 거예요. 그 작은 책은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서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책을 골수의 기름으로 자꾸 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질병이겠습니까?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우리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무엇만 남아?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겠어요? 자꾸 병에 거기 걱정하지 말고 작은 책을 꿀같이 할 수만 있으면 매일이라도 드셔서, 약은 하루에 3때도 꼭꼭 찾아 드시면서 작은 책 드시는 걸 소홀히 하니까 자꾸 병나고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골수의 기름을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어야 돼요. 다른 데서 먹는 건 안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하여져. 네? 자, 한번 보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하루 3번 드세요 그러는데 한 번씩만 먹는 거야. 에이그.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을 3번 먹어야 병을 죽이는데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 얘를 때리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때리는 정도. 그러니까 얘가 맞다가 맞으면서 내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도 작은 책을 먹을 때 바싹 먹어갖고 이걸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작은 책은 무슨 책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책이다. 사망은 영원히 멸하여 주는 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서 사망이 죽어지는 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내게서 사망이 살아나서 병이 중환자가 되는 건 금방 느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반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사망이 막 팍팍 죽어지는 걸 막 느낀다면 굉장히 열정을 내고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 집 전세를 주든지 하고 쫓아와서 매일 아침 아멘, 저녁에 와서 아멘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건 먹어도 사망이 죽었다는 표가 별로 안 나잖아. 안 나잖아. 그런데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우리 체질이 변화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어간 증거가 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이 내려. 새 힘이 내려. 새 힘이. 피곤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영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책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에요. 사망이 멸하여진다. 사망이 멸하여져. 사망이 멸하여져. 이런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이 맨날 앉으면 쫄고 피곤하다고 하고 부산 한번 갔다 오면 3일씩 누워있고 그러면 이 설교할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펄펄 날아. 안 피곤해. 작은 책,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책이에요. 멸하여 주시는 책.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에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망은 멸하여지고 생명은 살아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 오늘 작은 책이에요. 위대한 책이에요. 위대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환난 시대에 주신 만나로 먹는 책이다. 환난 시대에 주신 만나로 먹는 책이다. 유일하게 이 지구 땅에 먹는 책이라면
작은 책 하나야. 다른 책은 먹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먹으면 탈나는 책이야. 먹을 수도 없는 책이야. 또 먹어서도 안 되는 책이야. 또 먹는다면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작은 책은 무슨 책이다? 꿀같이 먹는 책이에요. 아멘, 아멘. 꿀같이 먹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가집니다. 꿀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만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주신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되는 만나가 작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 입에서 꿀같이 달다. 아멘. 자, 그래서 1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책을 가지라, 구해라, 먹어라,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아멘으로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이 속에 와서 창자의 배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양식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한다.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만나로 먹은 이 책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단단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다. 그리고 연단을 거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꿀같이 먹고 채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향상하는 거예요. 향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징징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잡고 징징거리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 지도자가 돼서 남을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책이 작은 책이랍니다. 받기를 원하세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이 책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서 이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 심령이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 은혜가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찬양이 살아나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 이 말씀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가정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안 듣고 그런 거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어. 알려줘. 알려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책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찬양을 그렇게 막 뜨겁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 저는 거기 동의 안 해요. 이왕 찬양하면 뜨겁게 하지. 뜨겁게 하지. 이왕 설교하면 뜨겁게 하지. 이왕 기도하면 뜨겁게 하지. 여러분, 죽은 거예요. 뜨겁게 못하는 건 죽은 거예요. 사람도 죽은 사람은 체온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뜨거워요. 피가 뜨거워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 기도,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이 뜨거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이 뜨거운 거예요. 아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라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든지 성령의 생수로 시원해지지 못하면 떴던 미지근한 그 교회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건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생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교를 하냐.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데가 있었고 그냥 하얀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책망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지 않으면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오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오셔서 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아멘이 살아나야 돼. 찬양이 살아나야 돼. 기도가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한테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아냐고 하면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9월 1일 날 새벽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서너 발을 쏴버렸어. 여러분, 7, 8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던 민방위 훈련을 지난달에 재개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민방위 훈련해라. 핵전쟁에 대비해라. 김정은이는 전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남한 영토를 다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지금 지휘훈련을 했습니다. 지휘훈련. 지휘훈련이 뭐냐? 김정은이의 지시에 따라 몇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고 몇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고 특수부대는 후방 어디를 교란하고 몇 사단은 땅굴로 가라. 몇 사단은 바다 위로 가라. 잠수함 부대는 바닷속으로 가라. 공군 몇 편대는 서울을 향해라. 군산을 향해라. 부산을 향해라. 이 명령이 지휘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시간 반, 2시간씩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울부짖는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이 성산과 예루살렘의 유리창 하나도 깨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5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둘째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책이다. 셋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책이다. 넷째는 환난 시대 주신 만나로 먹는 책이다. 다섯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우리는 그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책이다. 기도 올립니다. 주님, 병든 종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 안팎에 중환자나 암 환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들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책이 되게 하세요.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결석한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결석자가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종이 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민족 전쟁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